따라서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낳았는데 성장할 단계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근심이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이죠. 그래서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넘어올 때 그 성장, 그 생애 주기 발달이 있어요. 그 생애 주기 발달을 이렇게 점검할 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몇 주에서 몇 주까지는 어떻게 성장하고 또 몇 주에서 몇 주까지 어떻게 성장한다. 토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면서 그 몇 주부터 이렇게 걷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췄는데 그 이상이 되어서 있는데도 걸을 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면 이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건강하게 자라다가 아주 되게 아팠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막 보채고 막 울고 안 울던 애가 집에 갔더니 막 토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 왜 이렇게 보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는 뭐냐면 지금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잘 놀던 애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리고 토하니까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그래 또 오늘 밤에 고비다. 근데 무슨 고비냐면 폐렴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해주고 어제 전화를 하면서 어떻냐 그랬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줄 알죠? 그랬더니 안 돼요. 아무개 씨는 엄마가 키울 때 엄마도 그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더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한 거 엄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무슨 말이고 했더니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이 아픔으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키웠는가.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 엄마의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론적인 건 알았지만은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는 이론이라고 하면 뭐가 이론이 난 진짜 알지 하는데 가슴으로 배로 아이를 키우면서 낳으면서 키우면서 딱 벌써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엄마의 그 심정이 가슴속에 팍 심어진다 이거예요.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되는 것이 힘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난다 하는데도 너무 이쁜 짓 하고 이쁜 짓 하니까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나타나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주어질 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성장하고 성장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듯이 인격이니까 그럴 때 내가 반드시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준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양육해 줬지만은 언젠가는 훌쩍 떠나버릴 때가 있다. 이게 아무도 내일일지 10년일지 몇 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영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항상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 이걸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내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 해 가서 한 살 먹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살 먹고 그래서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이에 맞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에 몇 년 차에 지금 나의 신앙에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수요일 날 공교롭게도 오늘 수요일 날이 며칠 날이에요? 12월 30 내일이면 31일에서 밤 12시 딱 되면 새해가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됐는가. 그래서 성장의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죠. 성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그 점검을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읽었던 25절부터 33절까지 그 범위 안에서만 한번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없는가, 성장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성장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가 중요해요. 기준.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 되면 더 성장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크게 좀 읽으세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비유를 비사로 이렇게 비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사가 뭔가 하는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비유라고 해석을 쉽게 알아듣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전체 25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서 이 성장하는 그 측면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걸 가리켜요. 우리 비춰봤는데요. 이 성장하는 신앙은 비유로 말해 주는 것을 우리 초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비유를 떠나서 말씀을 듣는 신앙, 이게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비유를 떠나 말씀을 듣는 신앙. 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이분은 장로님이시다고 하는데 말씀 자체를 싫어해버리면 이거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맨 성경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장로님이 투표해서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성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다 다녔죠? 초등학교 다녔을 때 바둑아 이리 오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칼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학년일 때는 나오다가 고학년일 때일수록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아요. 한 번은
우리 누님들이요. 순대 뭐 한글 다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학교 지금이니까 아마 한글 다 배워가지고 가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이거 책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면 좋지. 막 나는 이제 읽었는데요. 뭘 보냐면 바둑이가 튀어가고 하니까 바둑가 이러는 안데 우리 누님들이 봤을 때 한 글자도 안 틀렸던 모양이에요. 이거 봐, 이게 뭔지야 내가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막 그냥 막 읽듯이. 그래 저학년일 때는 그림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한 학년 갈 때마다 그림이 조금 나오더니 벌써 5, 6학년 되면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은 뭐 어떤 성경 그림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은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하얀 것은 종이, 검정 것은 글씨. 그것도 얼마나 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성경책보다 종이가 얇은 책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성경책 같이 얇은 책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빡빡하게 그림 하나 없이 그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없다고 신경질 나고 지겨웠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내용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은 그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멋있다 그러면 야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보지만은 내실을 또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외형적으로 치우치다가 나중에 일생을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속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택한 것인데 당신이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정말 누가 보면 호감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속은 텅빈 강정이야 강정.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줌마 어떻게 저런 여자를 부인을 삼아 아내를 삼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깊이가 진국이구나 이걸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예형이 있기 때문에 다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우리는 외모를 보고 또 외모를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울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중심도 볼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외모도 보고 또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자 성장의 신앙은 비유적인 설교만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떠나는 그 성장 그 말씀을 듣는 단계가 성장하는 신앙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하루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가르치다가 느닷없이 오늘 25절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면 비유로 너에게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비유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도무지 말할 수 없다 하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때가 이르면 내가 밝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성장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녀들 자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러면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 경우에 이야기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 간 줄 알고 그 기차를 타고 어디 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직은 아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말을 제대로 못 가르쳐 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또 다른 그 말로 돌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이야기해 주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성장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면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고 또 침묵을 지키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성장하지 아니했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했다 이거죠. 근데 성장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비유를 떠나서 듣는 신앙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기만 25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29절도 또 30절까지 우리 31절까지 가르쳐 주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기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도 벌써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하신 것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벌써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설교를 듣는 수준도요. 정말 이 설교 듣는 수준이 이해를 못하니까 시사적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왜?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알아듣기 쉬운데 계속 그런 스타일로만 나가버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부딪히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르치신 분들이 문제도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계속 어리니까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해야겠지만은 계속 애기 취급해 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영어를 배울 때도 한국 사람 없으면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손발 막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빨리 배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가르치고 또 영어로 가르치고 늘지를 않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서 이제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라고 하면서 본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은 다 깨닫고 아는 이런 저 사람의 머리가 학식도 있고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본 말씀으로 바로 가르칠 수는, 근데 그 신앙이 그 정도 되면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가르칠 거 가지고 부흥회 가면요 일주일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설교 한번 딱 해보면 벌써 와요 느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바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에 또 설명을 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너무 답답한 것이 어디 가면 시원하고 그런 것처럼 탁구를 배우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잘하면 나는 이기지만 상대는요 완전히 공만 쳤다가 볼일 못 봐. 더 힘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치려고 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바로 이 자립하는 신앙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립의 신앙이다.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나오죠. 자, 전에는 다 가리키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또 중복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조건 다 기도만 해달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건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벌써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할 줄 아는 신앙. 오늘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뒤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전에는 내가 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 요청을 받고 이런 기도해달라고 막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중복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이 오히려 성장하는 삶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이 귀한 시간 나와서 남의 기도 해줘,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하면서 내 기도만 하다 보면 이것은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성장하는 신앙은 내 기도를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해줄 수 있는 그 단계가 와야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가 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때로는 시간 기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집에 가서 그 밥을 해주고 애들 학교 등교시키고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는 정작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기도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했으니까 나는 또 기도할 것도 없다, 기도 응답해 줄 것도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기특한 거, 저 욕심도 없이. 저 둘째는 그 욕심쟁이,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왜 이렇게 얄미운가 모르겠다고. 이런 부모들이 여럿이 자식을 낳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10손가락을 깨물으면 안 아플 손가락이 어딨냐고 그런 말을 빗대서 말하는데, 내가 경험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째는 그 욕심쟁이 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서 그렇게 노랭이 짓 한다고. 그런데 둘째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 주려고 아마 언젠가는 잘 살 거야, 언젠가는 정말 잘 살 거야 그러더니요, 참으로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있고 형제들 중에 제일 나은데도요, 워낙 인색하다가 보니까 남편 빨리 죽었죠. 그 다음에 자식, 근데 없어서 막 풍성히 주어 있기만 하면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이렇게 인정받고 주려고 하는 제가 또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그 정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뭐냐면 자기는 심었더니 나중에 거둬들이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장하는 신앙은 내 기도만이 아니라 중복 기도해주고, 또 나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주는 밥만 이렇게 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먹을 줄 아는, 내가 밥을 해서 지어 먹을 줄 아는, 엄마가 항상 밥 지어준 거 먹다가 나중에 엄마가 늦게 온다. 그러면 자기가 밥을 해놓고 엄마 내가 밥 해놨어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조금만 계시라고 하면서 밥을 챙겨주면은요, 눈물이 빙 돌면서 받아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컸네 하면서 많이 컸다.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 것이 그날이 되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아버지께 구한단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는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벌써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가르쳐줬던 걸 벌써 믿어버렸다 이거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신앙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뭉쳐집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막 꼴 보기 싫고 막 누구 때문에 나는 정말 그 자리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단계. 그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성장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옛날에는 정말 이런 일에 가만히 있지 않은데 내가 많이 늙었나 보다 하면서 어떤 분이 아무개씨 성질 다 죽었네 이제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세상 알다 보니까 왈가왈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답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두 부인을 데리고 살아. 서로 데리고 살 때는 막 나엘과 리아가 서로 경쟁하고 그러듯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아진대요. 남편이 죽으면 그 두 부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다. 근데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남편 죽었는데.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철이 난 거죠. 남편이 있을 때는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더니 딱 죽으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겠죠. 당사자들이. 벼가 처음에 심고 자랐을 때 막 파랗게 하루가 다릅니다. 다르다가 거기에 벼 이삭이 나옵니다. 또 이삭이 나옵니다. 이제 뵐 때 되면요, 잎사귀 자체가 벌써 그렇게 싱싱했던 것이 이제 거의 빛을 다 잃어버려요. 새파란 빛이 없어지면 누리끼리한 빛이 나요. 이제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열매 때문에 농사지어야 앉아요? 농사 짓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짓듯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 막 씩씩하고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만을 이하고 이기주의고 자기가 이기주의로서의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화살바지로 받아들이는, 따라서 화살바지로 받아들이는, 이게 성장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막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저기냐고 팔을 걷어부지고 막 싸우고 막 세상에서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뭐 엑세스 자식 뭐 하면서 막 하면요, 아무리 나이가 60 먹고 70 먹더라도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별스러운 말 듣더라도 어리니까 아주 철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부모가 자식 볼 때 별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속삭 그냥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부모예요. 부모라고 가슴이 없냐 이게요. 부모라고 생각이 없냐. 부모라고 그런 말 들을 때 좋아서 해 하고 참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안 참으면 어떨까 이게 자기 자식.
자기 자식 말 듣지 않고 속상할 때 막 다른 데서 해포 푼다고 다 자식 그 안 좋은 것을 다 까발려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그래서 자식의 허물을 숨긴다는 말 있잖아요. 안고 간다는 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언제 맺혀지느냐, 이루어지냐? 바로 성장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성장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3년 동안 가르쳤을 때에 이제 내일이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 같이 그렇게 행하고 일하면서도 함께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였던고,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던고. 그랬던 신앙이다 이게요. 그랬던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많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벌써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누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신앙 많이 성장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빠지지 말고 내 신앙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내 신앙은 정말 어느 정도 성장했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많이 성장해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바들바들 떨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지금 아찔하면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때, 그래도 난간대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힘은 들지만은요, 정상에 올라갈 때 얼마나 통쾌하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올라갈 때마다 기쁨이 있잖아요. 간담이 싸늘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데 다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엇밖에 없어요? 내려온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려면 겸손해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 급했던 사람, 또 요한과 같이 그렇게 성질 급했던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성질이 급했어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느닷없이 막 우릉꽝꽝꽝 하면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우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막 돌변해 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와 같이 막 그렇게 돌변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죠.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랬던 신앙이 모든 화살을 다 맞으면서 사랑의 장이 가장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하다 보니까, 벼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누런 벼이삭이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농부에게 기쁨을 주듯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는 정도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한 신앙.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아직은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이게 성장한 거예요.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말을 못했지만 너도 이제 알아들만 하니까 내가 다 그동안에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말하겠다. 이제는 너도 이 나이 먹었으니까 알아들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했다는 것은 벌써 성장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걸 다 털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감췄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신앙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장하는 단계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성장하면 이런 말 할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신앙 되면 이 말을 하더라도 이해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 아니야. 저분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득보다 해가 더 많이 할 때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셀장들도 다 이해될 것이고 교사들도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 될 때 그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 32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털어놨어요? 안 털어놨어요?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면서 다 털어놨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뭔 말인가? 내가 성장이 되면 다 털어놓는다고 하는데 주님 보이지도 않고 옆에 계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털어놓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죠. 바로 목사님들은 그 주님의 사자다. 주님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가 이제 전달됩니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했을 때 내가 들어요.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면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 듣다가 어느 설교는 그냥 꽉 막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안 참석했어야 시험 만들고 그날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시험 들었느라고 그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할 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11조 생활하라, 뭐 하라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신앙, 이게 성장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여,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해. 나 교회 안 나가버린다. 내가 뭐 이런 말 듣고 저게 하면서 거기 때문에 딱 걸려버렸어요. 성장이 아니야지. 그러면 주님의 그 크신 비밀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성장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아무개 씨도 내 환경 때문에 다를 것이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환경을 빙자해서 그 빗대어서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이렇지, 아무개 누구 같이 신앙 그 환경이 좋으면 나도 다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있죠. 이건 어떤 환경을 주더라도요 그 사람 감동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현재인데 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큰 것을 주면은 모든 것을 잘할 줄 아지만은 성경의 진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더 큰 걸 맡기겠다 이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살림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 앉으세요 그런데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앉으면요 양복 다 깨끗하게 입었는데 다 달라붙어가지고 도무지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앉긴 앉아야겠죠. 찝찝해 막 달라붙은 것 같아 뭔가. 그럼 또 뭐라고 앉아서요? 그런 사람 다 할 말 있다고, 뭐 지렁이도 뭐 건들면서 꿈틀거린다고 자기 남편에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집 아파트 다 해주면 그 내가 삐까삐까하게 하고 산다고 막 하면서 얼마나 저기 큰 소리 쓰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붙였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하더라도 맵시가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예. 형 자체가 안 이쁘게 태어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형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이 무너져가는 그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반듯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깔끔하다, 청소했다, 반들반들하다 그건 보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그 국물같이 깔끔하게 해주더라도 가면 갈수록 완전히 옛날과 똑같을 거야. 역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사를 냈는데 목사님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갔다 와가지고요 옛날 사람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막 떼다가 막 완전히 도저히 그렇게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 팔을 걷어붙이고 막 세제 갖다가 막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나중에 왔더니 새집 돼버렸어. 그 사람만 손 대면 새집이야. 그 사람만 되면. 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의 환경 탓할 것이냐, 환경을 탓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이란 걸 인정을 접어두고 하지만 이걸 이기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일지 이겨버렸다면은 여러분이 그 속에 재미가 있고 통쾌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통쾌함이 있다. 이길 때만이. 자, 기쁨의 세 가지 원리. 첫째 뭐예요? 받을 때, 줄 때, 이길 때. 따라합시다. 받을 때, 줄 때, 이길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던 거 너무 기뻐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덤덤해가지고 목사님 옛날 그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겨야 해요. 이길 때 여러분 이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 이길 때 이제 이겨봤는데 나중에 또 덤덤해 이제 줄 때예요. 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줄 때 그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친 것도 주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주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도 다 주는 거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신앙이 없을 때는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에 흘러왔어요. 흘러오다가 고인물이 되면 거기서 썩는 거예요. 흘러올 동안은 안 썩었어요. 은혜 받을 때 썩지 않았어요. 흘러왔어요. 은혜로 은혜 받는 그 물이 흘렀어요. 은혜의 강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길 때 흘러왔어요. 이기는 능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주는 신앙으로서 흘러가서 바다로 여러분이 꼬린이 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해오다가 주는 주지 않을 때 여기서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린다 이거죠.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요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엔 내가 이러지 않은데 옛날 추억만 기다리다가 옛날 추억만 되새기다가 그냥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맨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 근데 지금은 어떻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신앙생활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김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겨놓고 이제는 걸어가라고 했으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가지를 다 쳐내고 길을 만들어주고 이제 걸어가라. 그럼 거기까지 해줬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밥을 다 차려주고 이제 먹어라 했으면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를 심어서 벼터 달곡해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다 밥상까지 차려주고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못하면 이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다 사용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는 이긴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라. 시나리오 각본에 이기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앙이든지 이기는 그 신앙이 담대하고 이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오늘 5가지는 말씀을 했어요. 5가지 하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잃어버리고 이것만 생각납니다. 이게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잃어버리든 어떤 성장해야 된다. 한 가지는 여러분 제목이라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리라. 세상을 이기노라 하면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대인관계도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도 이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기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기는 능력. 한 번 지면요 겁이 나가지고요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는 여러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기면 또 이기고 또 이긴다. 지면은 또 지고 또 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나보다 키가 적어요. 그런데 너 이리 와봐 하고 막 패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무서워가지고요 피해나고 그러니까 그냥 신바람 나가 너 이리 와 또 때리고 이게 안 되겠어요. 안 돼가지고 맞붙어서 멱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더라고. 별것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이제까지 피하고 그냥 무섭다고 되돌아가고 돌아서 가고 왜 그랬던 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대방이 나를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요 상대방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굉장히 보기 싫고 껄끄럼하고 피하고 싶고 이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에게 부딪혀서 이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면 너무한다 하지만은 어떤 장애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얼마나 모질게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너무한다. 그런데 성장해서 보니까 너무 고맙더란 거죠. 예, 나를 일부러 강하게 키우셨구나. 이기라는 거죠. 사제백제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이 장애로 어떻게 저기냐. 내가 있을 동안에는 도와주고 내가 있을 동안에 손발이 되어주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강하게 키운 거예요. 나중에 부모의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고 길이 쫙 열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너무 험합니다.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 힘들듯이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해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왜? 천국 소망이 있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